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이미 그 태폐적인 동네였고, 그리고 두 가지 신화에서 나타나듯이 그 시지푸스처럼 잔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 신화가 있는 이유가 있죠.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지푸스가 잔머리 쓰다가 아폴로한테 그 걸려가지고 혼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좋은 것도 많지만 무역도 성하고 많은 것지만 나쁜 것도 많았다.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전 세계에 올려드리니까 자기 국가의 신앙을 유지하고 항해를 위해서 신전이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자기 나름대로 또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대변할 수밖에 없고, 제사를 많이 지다 보니까 음식들이 남아 돌아갔고, 그것이 시장으로 돌아가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니까 사람들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사 지낸 음식이 아니었나고, 전부 다 보면 다 제사 음식이 생각하면 밥도 못 먹고 맨날, 그죠? 집에서 라면밖에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을 옆에 있고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고 네가 마음에 가면 먹으라고, 이제 충분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고, 그리고 파당을 많이 줬고,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만 전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있죠. 항의하다 보니까 다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가르쳤으면 쭉 뻗어 나갔을 건데 이렇게 쭉 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오고 막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정적 인연 또는 뭐 연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당이 많이 졌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더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서로 다 자기가 은사가 있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다. 무슨 은사가 있다고 은사를 많이 강조해요. 은사를 강조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연속을 하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해요. 모든 은사에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을 제가 그것만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5쪽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등장하는 데가 어디죠? 에스더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요한 13장에는 그리스도라는 글자도 안 나와요. 몰랐죠? 근데 또 미리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바꾸면 다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했지만 사실은 13장에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창가라는 말이 그리스도 창가로 바꿔도 돼요. 대입시키면 다만 이것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13장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1절하고 3절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4절하고 7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8절하고 1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에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냐면 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과 뭐 이렇게 해도 소리 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이게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뭐냐면요, 제사 지낼 때 무당들이 뭐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사랑 없이 하면,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말로 하면 무당들이 꽹과리 치는 거하고 똑같아. 임마. 너네들 은사라는 게, 이 꽹과리 치는 게 이제 신을 부른다, 호신, 그 다음에 그 축기,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꽹과리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네들이 사랑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면서 하는 짓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이 없이 사람들하고 친교를 가지잖아요. 사랑이 없이 뭘 한다는 거는 전부 다 누구나 다 절에 가도 할 수 있고 무슬림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신비를 아무리 전하고 뭐 다 맞춰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죽어도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사랑이 없이 죽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런 것도 진심으로 사랑이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비춰져야지. 그거 없으면 헛죽음 하는 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사랑 없이 행동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 뭐와 같으냐면 이방 종교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죠. 모든 게 덮는다는 게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36쪽에 제일 밑에 각주에 보면 이 꽹과리나 구리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을 분위기 조성하는 데 쓴 거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냥 똑같은 거니까 밖에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런 걸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 이런 것들, 또 비밀과 지식, 반성을 하는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헛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지역에 지중해에 퍼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똑똑하다고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있죠. 자기만 신적인 어떤 그 개입을 알고 있다. 몇 사람이 소수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만 신의 능력을 알고 있고 신의 존재를 알고 있고 신의 영감을 다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지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헛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사도 마찬가지다. 사랑이 없으면 헛일이다. 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네가 잘 가르치냐? 네가 전도 잘하냐? 네가 방언 잘하냐? 옛날에 방언이 있었으니까. 네가 가르침을 잘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했대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불사르? 아니, 의협심에서 있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내가 사랑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안 믿고 무슨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100점 만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랑과 그리스도를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있잖아요. 남을 구제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에서 출발해야지. 그거를 사실은 그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그 복지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민간 단체 중에 그 경찰에 뭐 붙잡혀가고 하는 거 보면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외형에서 보면 막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불살른다 하다 뭐 자기가 극단적으로 순교나 죽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없다는 말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되는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37쪽에서 38쪽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보면 부정적인 특성이 있대요. 뭐냐면 왜 교회가 분열하냐고 봤더니 제가 앞에 써놨는데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교회가 분열되고 파당되는데 원인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무례하지 말아야 돼. 이 무례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무례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들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세히 써놨거든요. 써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진리와 기뻐한다. 진리와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진리와 그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뭘까요? 성도가 기뻐하는 거. 구체적으로. 예, 그렇죠. 성경 읽는 거예요. 출발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한다는, 즐거워한다는, 성경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 읽어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성경을 읽어야 진리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을 항상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라. 수상적인 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지금 말씀하기 다 맞지요. 맞는데 그런 것들이 스탠다드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게 진리야. 이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기뻐한다고 그러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통분모가 있는데 출발을 해야지 교회가 성립이 되고 다는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7절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 모든 걸 참는다는 게 뭐겠어요? 우상이라든지 그 성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 믿고 싶어하는 있죠. 가르침에 대한 믿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바라면 뭐냐면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거, 재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걸 견딘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힘들더라도 참으라는 거. 이렇게 돼야지 이 실질적인 용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모든 걸 참는다는 게 육적이든 뭐든 너희들이 참을 거는 다 참으라는 거죠. 고린도 안에서 힘든 것들은. 그렇지만 모든 걸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의 진리의 말씀들을 믿고 있으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냐? 모든 걸 바라라. 오실 것을 기대라는 거예요. 희망적인 이런 것들. 부활을 기대하고. 그래서 모든 걸 견딜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린도 글을 그대로 띄워오면 있잖아요. 그럼 나타나.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그런 걸 보시면. 그리고 이 40쪽으로 넘어가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러니까 그때 예언도 많았나 봐요. 그리고 방언도 많았고. 왜냐하면 방언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뺐는데요. 천사의 말과 방언이란 말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던 통역이에요. 사람이 말이라는 거는. 근데 천사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감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 옛날에 그 방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방언이에요. 우리 제 말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어렵더라고. 똑같은 말인데 그런 뜻입니다. 목적이 교회를 위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라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좋다, 좋다 이런 것들 그게 다 개인적으로 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다 이런 것들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 무당이 하는 짓이지.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확장하는 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런 거와 관계없으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너무 훌륭한 말이죠. 너네가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예언 중에 사도 바울의 은사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너네가 아무리 큰 은사 예언할 수 아는 게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너네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하는 것들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 거. 너무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일을 버렸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뭐냐면 너네들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성숙한 데서 이렇게 좀 진보돼야 되지 않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거울처럼 희미하다. 옛날에 거울 어떤 거였냐면 뭐 청동 같은 거로 있죠.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요 거울이. 요새는 뭐 거울이 너무 깨끗해 가지고 막 여기 뭐 점까지 다 나오던데 옛날에는 희미했거든요. 그 청동에 이제 거울이 비치니까 그래서 이런 그 거울은 아주 오래됐어요. 출애굽할 때도 거울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희미하다는 이야기 너무 비유가 잘 됐죠. 그래서 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나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다 희미하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나 저거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극단적. 그래서 학자들은 그랬을 때 뭐라 하냐면요. A는 B다고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A는 B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문학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는 B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A는 B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A는 B다 이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 물론 뭐 이게 이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극단적으로 단정해서 어떤 그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 희미하니까 예언하고 비밀 안다, 지식 있다, 뭐 한다, 뭐 하는 전부 다 방언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까불지 마라. 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다. 완전하지 않다. 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잘 아는 13절 전국의 식당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거하고 이걸 거예요. 13절 이거는 좋은데 그거는 좀 이상해요. 그건 비꼬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꼬는 거 아니에요. 요배 친구들이 그래 뭐 니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거 비꼬는 건데 비꼬는 거 식당에다 다 붙여놓으니까 그건 좀 이상해. 그래서 아줌마 이거는 비꼬는 겁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밥 먹는 개업하는데 다 그거 갖고 와요 물건.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하고 싶은 말 딱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있잖아요. 행함도 들어가고 믿음도 들어가고 암도 들어가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막 악마가 있고 막 이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집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기뻐서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데 억지로 오지 않잖아요. 교회 올 때 성도들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사랑에 비하면 거의 뭐 프로테이지로 보면 100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려고 돌아가신 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동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의 동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도구로 쓰는 거죠. 믿음을 도구로 쓰는 거죠. 근데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결국은 나중에 꽃이 피려면 사랑이라는 게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올 때 믿어서 왔습니까? 여기서 알아서 왔습니까? 행해서 왔습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포함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 실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서 분열하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는 거나 이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에 헌신한 사도로서 자신이 개척하고 가르쳤던 교회들을 향해 애정 어린 여러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중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즉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부끄러운 문제를 다루며 바울은 이를 꾸짖고 동시에 지혜롭게 권면함으로써 현대 교회에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분열은 역사이며 진행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벌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부 지도자들의 기득권에서 비롯된 권한 남용이나 오만을 보게 됩니다. 변화를 저항하며 현재 상태를 고집하는 지도자들이 질서라는 명분 아래서 진보를 막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분열 못지않게 교회의 화석화를 우려하게 됩니다. 둘째,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시기와 자랑 그리고 교만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사랑과 무관한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시기와 자랑, 교만은 공동체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막는 방책이며 바울은 그 해결책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은사가 지도자 중심으로 강조될 때 분열은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병폐는 은사 강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분야의 은사가 있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록 초대 교회처럼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교회에 온전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들의 소중한 은사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은사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교회를 지도자 중심으로만 은사가 있다 할 때 교회를 개청하고 공동체 전체의 역동적인 힘을 막으며 성도를 통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진정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 지도자의 세속적 선정. 이건 이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교회 분열을 가속화시킨다. 세속화적인 방법. 고학력자나 훌륭한 직장 출신자 중심의 교회 지도자 배치는 교회 세속화에 이바지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선정할 때 신앙의 깊이보다는 세속적 성공과 학력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영적 성숙과 신앙의 깊이를 기준으로 선정돼야 하며 세속적 성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째, 교회 세속화를 경계해야 되는데 교회 세속화는 같은 교단이나 같은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기 교회 성도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교회 성도의 이동에 대하여 인색하며 영적 성숙보다는 외형적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와 출세지향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교회 내에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보다는 물질적 성공을 우선시하며 교회는 이러한 경향성에 경계해야 됩니다. 여섯째, 교회의 성장주의와 대형화 지향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한국 교회는 성장과 숫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신도와 큰 교회를 목표로 삼으며 이를 자칫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대개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내부 경쟁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작은 교회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곱째, 성도 간의 사회적 차별이 교회 내 갈등을 촉발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회적 지위, 재산, 학력 등에 따라 성도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불평등과 불만을 초래하며 성도 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인식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지도자의 비인격적 모습과 지도력의 부재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지도자의 인격적 결함이나 그릇된 정책 방향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교회 내 결속을 약화시킵니다. 성도는 지도자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책과 지도력은 항상 성경적 가르침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사에서 계속 이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교회는 교회 밖에서 나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종종 내부의 성도들 간의 관계만 집중하고 외부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소홀히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인색한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는 내부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나눔과 봉사에도 힘써야 됩니다. 열째, 성경적인 양육으로 신앙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는 현대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고 반성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기득권 유지, 세속화,
이웃사랑의 부재, 세속적 성공 중심의 지도자 배치, 물질주의, 세속적 가치관의 우상숭배, 잘못된 성경해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잘난 사람이 앞장서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선시되고 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게 우리 모임에서도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들이 세속적 위치나 또는 학벌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커리어 이런 것들이 그 우선시되는 그런 경향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제임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학벌은 참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한국화돼가지고 막 우리를 다 섬겼잖아요. 저 어릴 때 이만할 때만 항상 얼굴에 막 자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훌륭한 그 작은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지도자의 모습이다 오늘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게 큰 소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배우기는 100명만 되면 뭐 120명, 150명, 200명 되면 이렇게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이렇게 교회를 옮기라고. 불광동 식구들이 한 30명 가까이만 노란이네 가니까 이제 따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불광동이 나왔잖아요. 요즘은 그냥 한 명도 나가면 나가지 마 이런 식이니까 이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여튼 교회가 세속화되는 요인이 많지만 제가 교회사를 배웠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부 다 지도자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지도자의 문제. 저도 이걸 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반성하게 되는데 늘 이제 한 가지 제가 남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존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